말씀은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 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우리가 읽은 시대의 소망은 함정에 빠진 예수님의 장면이었고, 그 뒷부분에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 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초막절이 끝났어요. 초막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고, 그곳에서 마지막 날 유대인들과 아주 신랄하고 가슴 아픈 비난과 비평과 논쟁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못했죠. 그리고 초막절이 마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님께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그때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가르치던 집회는 잠시 중단이 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 거칠게 흥분한 군중들에게 쏠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의 발 앞에 한 여인이 자비 없이 밀쳐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 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손에 돌을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모세의 율법 때문입니다. 모세의 법에 보면 이런 여인은 뭐 하라고 했다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이 폭력의 무리에 가담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문제, 어떤 죄인들을 관여하고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때 그리고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데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도록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아내,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면 그 가늠한 남자와 가늠한 여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레위기 2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가늠하다가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사형이다 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오늘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율법에 따라서 손에 돌을 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어쩌면 그들의 속에 있는 정죄의 의식과 폭력의 본성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드러나고 있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분노하고 분기하며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죽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가늠한,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남자와 가늠한 여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남녀 차별이 없어요. 남자라고 괜찮고 여자라고 더 중하게 벌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죄는 둘 간에 이루어진 범죄이므로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할 때는 그 두 사람 다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남자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선생은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이들이 돌을 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유를 여러분이 시대의 소망을 읽으셨으니까 아시죠? 두 개의 법이 상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법은 뭐냐면 로마법입니다. 사형제도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로마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사형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 여인을 살려줘라 라고 말하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쪽의 법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법을 어기면 로마의 법을 어겼다고 정죄하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모세율법을 어기면 예수가 모세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을 들어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그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도요?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 앞에 밀쳐져 있는 여인과 죄인과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한꺼번에 정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손에 돌을 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그들의 폭력의 본성을 감추고 그들은 지금 정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돌을 든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폭력을 감추고 예수님과 이 여인을 뭐 하려고 하는 것?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심야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녁 늦게 모여서 새벽까지 심야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한참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회에 참여한 어느 성도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기도하던 장로님도 꾸벅꾸벅 졸고 집사님도 기도하다가 졸고 다 졸아요.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도 졸고 집사님도 졸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다들 이렇게 잠을 자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깨어서 그렇게 정죄할 거면 너도 그냥 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힌두교 탁발슨과 유대교 랍비와 비평가가 우연히 같은 시간에 한 여인숙에 도착했습니다. 폭풍이 심하게 치는 밤이었는데 여인숙에는 빈 방이 하나밖에 없고 침대도 2개뿐이어서 한 사람은 밖에 헛간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누가 나가야 될까요? 힌두교 탁발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고행승이기 때문에 헛간에서 자는 것 정도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탁발승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종교는 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소의 잠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때문에 헛간에 있는 소가 자꾸 깨요. 그러자 유대교 랍비가 그렇다면 당신이 주무시오, 내가 나갈게요. 그리고 유대교 랍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랍비도 문을 두드리며 들어옵니다. 헛간에 돼지가 있어서 나는 돼지랑 잘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러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자 하는 수 없이 마지막 남아있던 비평가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가서 헛간에서 자겠소.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두드렸을까요? 소와 돼지가 두드렸습니다. 소와 돼지가 말합니다. 도무지 저 사람 들어오자마자 이것도 비평하고 저것도 비평하고 계속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소와 돼지가 들어왔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비평과 비난과 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피곤한가요? 네, 피곤하셔야 돼요. 재밌으면 안 돼. 재밌어서 나도 한마디 더 얹고 자꾸 같이 얹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이들은 지금 정죄가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정죄하려고 왔어요. 존 오비트라는 사람이 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돌을 든 채 살아왔다. 과연 돌이 없이 살았던 적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돌을 내려놓으라. 돌을 내려놓고 이렇게 해보라.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있거든 당사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소문을 바로잡으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 그를 섬기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라. 못되게 굴었던 사람이 있으면 당장 그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손에 돌이 들려 있다면 내려놓기로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고 그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을 내려놓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들이 그렇게 손마다 돌을 들고 정죄하기 위하여 외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굽히시고 땅바닥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뭘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무엇을 쓰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손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분노하며 모여 있었는데 예수께서 글을 쓰시기 시작하시자 거기에서 자신들의 숨겨놓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뭘까요?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뭐 했다고요?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에 있는 원어 단어를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양심 또는 의식 같은 단어예요. 양심 또는 의식에 의하여 폭로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느꼈다라는 단어가 좀 더 원어를 가깝게 번역하면 폭로되었다. 즉 이런 의미죠. 그걸 보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나의 의식이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폭로했다는 얘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 이런 죄인이잖아. 너도 죄를 지었잖아. 이 죄가 네 거잖아. 라고 말하며 그들의 양심 속에서 막 폭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뭐라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들이 한 일이 뭐죠? 뭐예요? 우리가 죄를 발견한 그들이 한 일이 뭐냐고 물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은 당연히 돌아섰다, 도망갔다 예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뭐 먼저 했다고요? 그게 먼저예요. 이제 뭐 잠시 후에 그들이 도망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적어도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갔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이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기 위하여 들었던 돌을
차마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양심이 뭐해서? 가책을 받아서. 양심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돌을 들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 내려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온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했다는 것에서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들은 돌을 내려놓았다는 것에 대해 있어서 때로는 우리보다 낫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과연 돌을 정말 내려놓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즉 너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로 다른 사람을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들은 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그들이 내려놓은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은 것만 해도 정말 어디예요, 그렇죠? 정죄하지 말고 돌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점이 이제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돌아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요. 돌을 내려놓은 다음 그들은 주님 앞에서 물러섭니다. 자신의 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은 도망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그들이 해온 행동을 보세요. 그들은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했어요?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결정했어요. 정죄한 거예요. 그리고 돌을 치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돌을 들어 치는 단계죠. 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죄를 발견했고 정죄했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해온 단계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여 지금 내 죄가 뭐였어요? 드러났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 여기 있다가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도망가는 거죠. 그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예수님에 의하여 자신들이 정죄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만이 덜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체면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이 나게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다 같이요. 자,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앞에서 글을 쓰신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글을 쓰심으로 인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면 예수님 지금 뭐 하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게 하신 거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살짝 달라요.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늦어요. 7시에 만나자 그럼 8시에 오고, 매일 늦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 5시에 만나서 저녁 같이 먹자 그랬는데 5시가 넘어서 거의 1시간이나 늦게 터덜터덜 걸어와요. 그럴 때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왜 늦었어? 예, 그럴 수 있어요. 왜 늦었어? 예,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예, 또요. 이렇게 약속을 계속 어기면 안 돼. 내가 너랑 5시 먹기로 약속하고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하고 친구가 딱 왔어요. 보자마자 너는 약속도 안 지키는 놈이야. 같아요, 달라요? 이걸 내 자녀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녀에게 우리가 그럴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자녀가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엄마가 물어보자 순식간에 애가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가 다 알잖아요, 그죠? 엄마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뭐라고 해야 돼요? 얘야, 거짓말하는 건 안 좋은 거야.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놈의 거짓말쟁이. 이건 뭐예요? 이건 너는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뭐였어요? 정해놓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너는 이 사람은 이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서 끝내야 돼요. 이 정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뭐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화법을 주로 쓰세요? 깨닫게 하는 화법을 쓰세요? 아니면 정죄하는 화법을 쓰세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 앞에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간과하시 없는 걸로 취급하신 건 아닙니다.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은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뭐 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뭐 하지는 않으셨다고요? 정죄하지는 않았어요. 정죄함으로 이 사람은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은혜의 시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와 주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기 위함이 주님의 목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죄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이 여인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한번 이 장면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장면 바로 전에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건 여자였어요? 돌을 든 군중들이었어요? 돌을 든 군중들과 예수님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이 여자는 지금 한쪽에서 이미 밀려나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싸움은 이 여자와 예수님, 이 여자 군중이 아니라 군중과 예수님 사이의 문제였어요. 여자는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한쪽에 밀려나 있다가 대화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저 사람도 예수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장면이 사람들이 슬금슬금 뭐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자신의 죄가 들통났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도 도망갈 기회가 생겼어요. 여자도 도망갈 기회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들이 물러설 때 얼른 도망가야죠. 도망갔다고요, 안 갔다고요? 여자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장면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둘러보셨어요. 둘러보시니 다 갔는데 누구는 아직 안 갔더라. 이 여자는 도망가지 않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의미예요. 여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지만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자비로운 음성을 듣습니다. 시대의 소망 462쪽. 이번 말씀에서 우리 안교장님이 요즘에 안교 시작할 때 시대의 소망 읽은 말씀들 이렇게 감동받는 거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공감이 되고 감동이 돼요. 이번 주 제 마음을 정말 뜨겁게 울린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에 찬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뭐 했다고요?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없었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예 하고 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했다고요?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할 때 어쩌면 예수님은 그녀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녀가 고백하는 고백을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그녀의 등을 두들겨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파란 줄입니다. 파란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뭐가 되었다고요?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뉴 스타트. 뉴 스타트가 운동하고 잘 먹고 햇빛 쬐고 이게만이 뉴 스타트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야말로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죄가 다 드러나고 그러나 정죄하지 않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그리고 그녀는 순결의 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순결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슨 삶이 시작돼요? 평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봉사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날도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온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이 시작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좀 몇 장 넘길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도라는 말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돌을 들었던 그 군중들도 뭐 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과 달라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한 그 수많은 죄들을 당신의 피로 씻으실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여인처럼 도망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